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로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절기를 지킨 적은 없죠. 지금 우리가 오메르 카운트 77절기도 맥주절기도 50일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카운트하는 시간들인데, 딱 지난 주말이 40일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10일이 들어가는 중. 마지막 40일의 시간이 끝나고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40일이 끝나고 오순절이 오기 전에 나머지 10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이 승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또 교회들이 승천절이다 이래가지고 절기를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행교 목사님 교회, 미국의 가스펠 펠로우십 성행교 목사님 교회는 이 승천절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이 승천절 때마다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주님과 함께 되어진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아닙니다. 누가 가야 되는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도들에게 미리 뭐가 되시려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들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기는 우리들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후에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자와 같다. 사도 바울의 평생은 그냥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없어서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있는 것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열심히 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하여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텐트 만드는 그 직업도 복음 때문에 다 버립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살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오전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심으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종노릇 하는 데에서 꺼내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더 비정상적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려고 죽으신 예수님이 더 비정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가만히 놔두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령 좀 부리고 머리 좀 잘 쓰면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예수님 너무 과한 행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요즘 아들 말로 나대지 마세요. 괜히 나대가지고 예수님 너무 그렇게 과한 행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비정상으로 봅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볼 때 비정상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자, 판결을 내려봐야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상이죠.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정상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일생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다른 세계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계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일생 위에는 다른 일생은 하나님께서 일체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죽는 장소에서 피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의 장소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형님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밑으로 다 집합. 우리 다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그놈의 자식 어디 갔습니까? 그놈의 자식 어디 갔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야바와 안나스의 가야바의 뜰, 지금은 베드로 통곡교회가 지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잠시 갇히셨던 그 감옥이죠. 잠시 갇히셨던 감옥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쇠창살이로 그냥 보이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깊은 우물과 같은. 저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갈 정도로, 저 같은 사람 2명 들어가면 싸울 정도로, 야씨 삐졌다 몸 굽히라 할 정도로 폭이 좁은 구멍이에요. 그 구멍 속으로 예수님을 달아내린 거예요. 거기에 잠깐 예수님이 갇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맞춰졌다고 말해요? 눈이 맞춰졌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맞춰지려면 예수님이 마당으로 끌려 나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 속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만이 눈이 맞춰져요. 근데 예수님이 마당으로 끌려 나오시진 않아서 뜰 안에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갇혀있던 장소를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시선이 마주치려면 베드로가 그 깊숙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시간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2번째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러지?
해가지고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고 마당으로 떨로 뛰어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죠. 그 자리를 도망쳐버려야죠. 나 여기 있다가 진짜 큰일 나겠네. 떠나버려야지. 근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계속 빙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뭐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할까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무서워합니까?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야, 있나? 우리 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를 빵빵 쳤지만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은 뭐가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것이 결국 죄의 종으로 매여서 일평생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같이 웃자든지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거 목숨 걸고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이것만은 내가 지켜낼 거야 하고 붙들고 있는 것죠. 있죠.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들을 위해서 야, 너 죽어야 돼. 얘 아버지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내가 예수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죽어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꿈꾸는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들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예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아무 그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들이 빼앗겨 버려도 괜찮아. 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힘이셔 하고 말은 하는데 살짝 하나님이 흔드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돈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신데 주님 잠깐만 있어. 야, 안 돼.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갇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저씨 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죽어도 예수님은 괜찮을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아멘 안 하신다. 다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은 괜찮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아멘.
왜? 내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려 놓고 예수님한테 와서 찾아달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형님이 아마 유산을 좀 빼돌렸는가 봐요. 지한테 돌아와야 될 유산을 안 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집 뒤에 있는 그 밭하고 노는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이 그것까지도 홀딱 삼켜버렸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밭, 그 논, 그것만큼은 나한테 달라고 좀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유산 관리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우리가 가진 것에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진 것이 많아야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야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겨내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못 가져서 안달이 납니다. 어렵사리 힘써 모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머리에다 하얀 띠를 띠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아 샀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온 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헝가리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고 나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나 다 사연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별하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을 남기고 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뉴스에 부산에 사는 A 모 목사님께서 이번 여행길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뭐 아무도 기억 안 해주고 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어제 아침에 밥 잘 먹다가 오늘도 잘 먹고 그냥 뭐 그리 살다 가십니다. 이런 기사가 안 쓸 거야 아마.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막 홀 어머니를 혼자 모시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사연들이 있어야 뭐 기사거리가 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하다가 나는 한 줄도 신문에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기억될 만한 일이 없겠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대전에서 63세 된 어떤 아주머니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처음 갔대요. 친구들하고 야 우리도 해외여행을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헝가리였대요. 그리고 이 63세 아주머니가 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남편하고요 30년 동안 어렵사리 해가지고 경기도 광명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했대. 너무너무 30년 만에 아파트 자기 집을 하나 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랑이 보니까 새벽 1시 전에 잠자는 법이 없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썰고 닦고 꾸미고 막 했는데 그렇게 꾸며놓고 여행 갔는데 그 길로 그 집에 이제는 더 이상 자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거의 실신 상태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도 빼앗겨버려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왜? 주님만이 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저도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겨버리면 속이 썩어요. 저는 이상하게 몸으로 반응을 일으켜요. 몸으로 반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먼저 이 식도부터 해가지고 쓰라린 고통이 위로 장으로
그래서 저는요, 이를 꽉 깨물고 그 쓰라림을 몸소 느낍니다.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몸소 느껴.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만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빼앗겨 버려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기에서 잃어버려도 저기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해 따라 엄청나게 곡식의 농사의 소출이 많아요.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가지고 다 창고에 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2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그 창고에다 넣었는데도 그의 소출이 많아가지고 제3 창고도 하나 지었어요. 그 창고를 보니까 배가 불러. 그 창고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이제 부자다. 엄청나게 부자다. 그러면서 항상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야,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각 곡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생명을 어디다가 걸어요? 그 창고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 영혼이 그날 밤 죽으면 그 창고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하는 거죠. 돈?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짜다니 많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살짝 뺏어버렸을 때도 아무 표가 안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로.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지가 알아서 다 버려버렸어요. 지가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지금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들어가잖아요. 이 기간대에 아주머니들이 참 갈등을 많이 해요. 무슨 갈등을 할까요? 입을 옷이 없다. 여름이 돼서 이제 짧은 걸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해요. 옷장을 열어가지고 입을 옷을 고르려니까 버릴 게 없다. 버릴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나 이쁜 걸 하나 골라가지고 입으려고 하니까 한 계절이 지나면서 몸이 옷을 받아들이지는 못해. 몸이 옷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면서도 거울을 보고 나는 날씬하다, 뺄 살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자기는 괜찮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옷장 속에서 옷 하나라도 남편이 야, 이거 갖다 버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거 입을 건데. 그럼 이거 갖다 버려. 그것도 입을 거라고. 그러면서 3년 내에 안 입는 옷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빼앗기지 못하는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괜찮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이제는 좀 좋은 교회 얘기를 얘기하려고. 옛날에 과거에 아팠던 이런 이야기들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고 정말로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양결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바디메오 협회 회장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2010년도 좀 됐겠네요, 그죠? 그때 우리가 참 한창 어려울 때였어. 갑자기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막 이러면서 주님이 그때 주신 마음들이
그때 당시에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이죠. 마음이 쓰이죠. 어떡하지?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어떡하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179번에서 내려가지고 딱 이쪽으로 교회 쪽으로 코너 딱 틀면 딱 그 모서리 있는 부분이 마제스타워에서 이쪽 교회로 딱 걸어오는데 내 머리를 치듯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우리 회장노님도 그때 다니시던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가운데 맨날 쉬지는 않았는가 하여튼 옮기시고 그만두시고 옮기시고 이런 상황들이었고 우리 성은영 집사님도 그때 갑자기 또 뭐 포항인가 이쪽으로 발령이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때 주님이 머리를 치듯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신뢰할래? 아니 이것보다도 더 어려워져도 네가 나를 신뢰할래? 그때는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너 죽여버릴 거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야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정말 주님이 더할 나위 없이 야 이것 봐라 하고 좋아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죽기를 빨리 죽어서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뭐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더 살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주님 이번에 이거 투자하면 이번에 이게 배나 뛸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떡할까요? 꼭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더 잘 되려고 더 성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더 빨리 죽어서 그렇다고 막 스스로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더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갈망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살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야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내가 하는 거야. 은혜를 누가 베푸는지 너는 그냥 지켜만 봐. 우리는 못 지켜봐요. 아버지 이 길이 맞아요? 아닌 것 같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니까.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야. 예, 그렇죠. 맞아요.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네 죽여주세요. 괜찮아요. 저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나를 위해 처소가 예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뭘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바라보고 힘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만 바라봐. 너 나만 바라봐.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거야. 누가 은혜 베푸는 자인지 너는 똑똑히 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렇게 말하죠. 자, 홍해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은 용사시라고 말하죠. 그분은 전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는 문제.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대두될 때 죽는 쪽을 택하십시오. 잃어버려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이 이름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한꺼번에 망해버렸습니다. 집닦아리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도.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들은요, 자식보다도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식은 일 아프도 아내는 없으면 안 됩니다. 남편들에게는. 왜?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당장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 자식들은 없어도 아내는 없으면 안 됩니다. 오대고 밥도 아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내는 또 틀려요. 남편은 없어도 됩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안 돼. 남편은 뭐예요? 귀찮은 막내 아들과 같은 거예요. 남편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거둬가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될 것처럼 여길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여기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힘이라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배설물처럼 포기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힘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이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종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개념입니다. 종은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빼앗겨도 괜찮아요. 왜? 짙게 알거든.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만 의존하면 돼요. 이게 종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종은 주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씩이 아니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을 아들처럼 취급해 주니까 이게 지가 아들인 줄 알고. 응? 여러분, 종은요, 주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종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책임지세요. 종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종은 빼앗겨도 괜찮아요. 그 소유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 열왕기 6장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쌉니다. 그래서 엘리사 이거 죽여버려야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 사람이 모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 보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아가 사시나무 떨듯이 주인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눈이 열려가지고 보았더니 아람 군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람 군대를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의 강함을 보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초월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0장 28, 29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을 때 죽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더라도 죽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살아서 내가 내 억울함을 내가 다 만천하에 드러내고 내가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두리라. 결국 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는 쪽을 선택.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 모든 신하들의 눈에 두려운 존재들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전이 전달합니다. 뭐가 옵니까? 야, 그 랍사게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랍사게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네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서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부터 안 두려워요. 아무리 너거는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대변을 먹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거짓말을 빵빵 날려도 이미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네 집에 돌아가면 죽을 낀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랍사게가 안 두려운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가 전혀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더 강하게 보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바라보니까 이것들은 다 우리 밥인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죽인다 하면은 죽는 쪽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일찍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죽음을 초월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새벽에 그런 말,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제수의 몸이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보세요, 임금님,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못 믿습니까? 못 믿을 거로 생각합니까? 아그리빠가 고마해라. 다음에 하자, 고마해. 아니, 어떻게 하면서 오히려 제수인 바울이 큰 소리를 쳐요. 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그리빠가 위고 바울은 제수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의 입장에서 천국 시민으로 아그리빠를 바라보니까 이건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어둠이 그냥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조명해서 살리려고 오히려 제수인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빛인지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가진 자인지 분명히 하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쪽을 택하여서 이 땅에서 빼앗겨도 괜찮은 인생, 잃어버려도 괜찮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까지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런 목사님이 막 자꾸 협박을 해서 하니까 막 아멘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평생 왼수지만 그래도 우리 신랑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놨는데 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살이 쪄도 이 옷은 그래도 끝까지 내가 입어야 될 옷이고 잃어버리면 안 될 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가자. 주님 잠깐만요. 정리도 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누구처럼? 아비가일처럼. 그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처럼 우리 신랑이 그래도 양이랑 소랑 재산이랑 많이 남겨놨는데 내가 이거 놔두고 가면 우리 동서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 텐데 내가 이거 유산 정리 좀 할 때까지 다윗 왕 보고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나 마누라로 갈 테니까 나 새로 시집 가긴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가서 통장에 넣어놓고 왕이 나한테 용돈 안 주면 이거라도 써야 되니까 이런 고민 없어요.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갑시다 하고 보니까 벌써 말 위에 앉아있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잃어버려도 괜찮아. 왕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갑자기 주님이 오라 해서 가면 내 남겨진 내 삶의 흔적들이 과연 뭘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막 깝죽거리 샀다만 막 잘 갔다 막 이럴란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해. 아멘. 그래도 우리가 있다가 떠났을 때야 참 아깝다.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어도 없어도 목사님이 있어도 없어도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그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남겨진 흔적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놓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안 좋겠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집도 한 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집을 안 가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집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 보금자리가 있고,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뭐예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지옥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판단의 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실 분이 누구시냐,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냐, 이 현실에 우리 눈이 떠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겨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달라면 줘버리고 내게 저곳이 있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는 것 없는 것 빼앗겨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예배당에 물이세요. 그게 딱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그게 주인님 집이잖아요. 비가 새면 많이 곤란할 낀데요. 이 한마디 던져놓고 주인이 알아서 하시도록 주인이 알아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한중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